예수를 믿는다는 건 축복인 겁니다. 왜 축복이 되냐?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 만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인생의 참 주인을 찾았다. 나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고 내 인생의, 내 영혼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를 만났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지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해방받았다?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았다? 이 저주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따라오는 결과가 뭐예요? 인생이 오늘 말씀처럼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신 축복과 응답을 놓쳐버리면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님 재림 때까지 역사하거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하나님 떠나게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사단은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사단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지요. 캄캄한 밤에 길을 잃으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그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은요, 너무나 공포스러워요. 저는 옛날에 저희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진짜 달도 없고 해도 없는, 달도 없고 별도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밖에 나가면요, 정말 무서워요. 길이 안 보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안 보이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가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 삶은요, 저주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저주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어준다. 이게 종교예요. 내가 널 믿어줄게. 이건 종교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내가 믿음 막 고백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종교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내가 주축이 돼서 뭔가를 쫓고 찾아가는 거야. 그럼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 대가를 받아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니까.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한 거야. 그리고 그걸 믿게 한 거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믿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마음을 열어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거라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은 능력이 되는 거지요. 그 복음은 가차는 게 아니에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신앙생활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인 누군가를 믿고 살아가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이걸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참 저주와 재앙을 꺾으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 당연히 예배가 되어지고 당연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지금 초파야 되니까 막 등을 갖다가 달아요. 근데 등도 다 돈이 있다니까. 돈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그 등도요. 그 법당에 그 법당 안에 있는 거 법당 밖에 또 틀려요. 가격이. 또 부처 앞으로 갈수록 또 틀려요. 또 참 희한해요. 가격이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돈을 끌어 모은다니까. 사람 심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끌어 모아요. 거기에다가 제 옛날에 전에 가보면 기와장에 이름 써가지고, 그치요? 그 기와장 얹어가지고 집 짓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절간 가서 한 번씩은 다 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하면 복 준다 하니까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요. 진짜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할 수 없게 하면 당연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 목숨을 버려서 너를 구원한 그 구원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 버려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 사단의 손에 납치된 우리 인생을 사단에서 우리를 빼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를 모아다가 밖에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걸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린대요. 그게 열매 없는 신앙이에요. 열매 없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에요. 가지가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죽는 인생이에요. 그건 심판에 따랐어요. 죽음이 왜 찾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그 나무에 있는 나무에 있는 영양분을 뽑아내지 못하면 그 가지는 죽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될 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뿌리 뽑힌 나무는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햇빛이면 천천히 말라간다니까. 잎사귀부터 마르더니, 가지 마르더니 아예 몸통까지 다 말라버려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똑같아요.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붙잡혀가지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이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가 뭐예요? 돈이 없고 가난한 게 실패가 아니에요. 질병이 찾아오고 뭐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실패가 아니라니까. 맞아요. 육신적인 실패를 할 수 있지요. 진짜 실패는요, 뭐가 실패냐?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실패라니까. 그러니까
인생 속에 찾아오는 건 뭐예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내 인생에 목말라 짐을 지고 있다면 오늘 그 짐을 주께 맡겨놓고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요, 참된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랬어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 맺는데 평생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 평생을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돈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을 도와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벌써 오늘도 홀로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나가실 때 홀로시잖아요. 그들과 24시간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24시간 함께 있고 삼행시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삼행시를 같이 있으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게 생긴다니까. 참는 것 뿐이지.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렇죠?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면서요, 우리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래라 저래라 지적한 적이 없다니까. 다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왜 너 나 주인인 걸 인정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잖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평생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놓치지 마세요. 내 평생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열매 맺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매가 뭐라고요? 성경엔 분명히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뭔지를 얘기해요. 그렇죠? 사랑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분명히 구분시켜 얘기하신다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이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했어요. 육체의 일. 그 육체의 일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란 말은 육신이잖아.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사는 인생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불신앙의 열매들인 거예요. 이게 흑암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하냐? 왜 자꾸 분내지 말라 그러냐?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반드시 담내라 하냐? 이게 사단이 주는 열매이기 때문에요. 열매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열매가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손가락질 거 없어요. 저게 당연한 열매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의 당연한 열매. 그렇죠? 그걸 알면 돼요. 근데 보세요. 오직 사랑의 열매는 그랬어요. 오직 사랑의 열매는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사랑의 열매래요. 이게 성령의 열매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축복.
여러분 이 열매가 맺어져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전에는 시기 질투와 원망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을 찾아오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이 축복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열매가 평생 있게 하신대요. 그럼 우리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요, 현장이 바뀌어야 돼. 그런 바뀌게 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 축복의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항상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읽었잖아요. 성경에 항상 있게 하랍니다. 항상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항상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이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제자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가 제자래요. 우리 성도는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믿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도 있고 미움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미움 받는 것 자체 하지 말고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돼. 상식 이상이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상식 이하 되면 당연히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갱신해야 된다니까. 그거는 갱신해야 돼요. 어제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불신앙보다 더 안 되는 게 있대요. 그 불신앙보다 더 힘든 거. 그 불신앙보다 더 힘든 게 있대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갱신이 안 된대. 갱신이. 그러니까 듣고도 안 바뀌는 거죠. 그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거래 그게요. 그 말씀드리면서 아 맞다 싶었어요. 그래 맞구나. 내 삶을 갱신시켜야 되겠구나. 어떻게 갱신해요? 또 갱신하니까 또 막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예수 주인 해야 되겠구나. 아 오직 복음 해야 되겠구나.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 24절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의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그렇죠?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축복 누리면 함께하는 응답 가지고 증인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 나 하나님 만나고 행복해졌어. 내가 전에는 육체의 일, 그런 열매 맺는 일을 내가 했는데 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 그렇죠? 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 그게 임했어. 그렇죠? 그게 증언이라니까. 증거를 말하는 사람. 이 축복이 여러분 삶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8절 말했잖아요. 주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렇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근데 그 앞전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 복종해라. 복종하라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을 거기에 두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께 복종하는 애를 누리시고 흑암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등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